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증거를 잘 찾게 되는 귀한 시간이 되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세월 동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앞으로도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을 믿기에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은 아시고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실 수 있사오니 매 순간순간마다 주와 함께하는 기쁨이 충만한 심령들이 되어지도록 새 힘을 더하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나라 임하옵시고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25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325장입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무리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얻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라고 마음을 열고 귀를 열고 주의 음성이 들려서 주께서 인도하시는 방향과 일을 따라 잘 순종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언금한 손길들 위에 복 주시고 저들이 하고자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가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75편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편 75편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께 감사하고 감사함은 주의 이름이 가까움이라. 사람들이 주의 기이한 일들을 전파하나이다. 주의 말씀이 내가 정한 기약이 이르면 내가 바르게 심판하리니 땅의 기둥은 내가 세웠거니와 땅과 그 모든 주민이 소멸되리라 하시도다. 내가 오만한 자들에게 오만하게 행하지 말라 하며 악인들에게 뿔을 들지 말라 하였노니 너희 뿔을 높이 들지 말며 교만한 목으로 말하지 말지어다. 무릇 높이는 일이 동쪽에서나 서쪽에서 말미암지 아니하며 남쪽에서도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이를 낮추시고 저를 높이시느니라. 여호와의 손에 잔이 있어 술 거품이 일어나는도다. 속에 썩은 것이 가득한 그 잔을 하나님이 쏟아내시나니 실로 그 찌꺼기까지도 땅의 모든 악인이 기울여 마시리라. 나는 야곱의 하나님을 영원히 선포하며 찬양하며 또 악인들의 뿔을 다 베고 의인의 뿔은 높이 들리로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참 마음대로 되지 않는 일들이 많다라고 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어렸을 때는 나름 꿈과 소망이 있어서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하는 많은 생각들을 하게 되어지지. 상상의 나라를 펼쳐서 이렇게 되면 좋겠다 저렇게 되면 좋겠다 라고 하는 소망을 아주 가슴 가득히 품기도 합니다. 그런데 삶이 계속 되다 보면 그런 꿈들이 점점 무가치해진다는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이루어진다라는 생각도 참 난망하고 또 그것이 되어진다 하더라도 그것이 또 뭐 그리 우리한테 기쁨과 유익이 될까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는 거죠. 여러 번 계획하고 여러 번 생각하고 또 여러 번 열심히 해보고 많은 것들에 도전해 보다가 무너지고 또 낙심되고 하는 것들을 겪다 보면 지극히 현실적이 되어져서 꿈을 꾸거나 상상을 하거나 기대를 하거나 하는 것들이 막 이렇게 무너지게 됩니다. 그 정도만 돼도 괜찮은데 아주 가장 기본적인 것들이 예상치도 못한 상황에서 막 무너져 내릴 때도 있습니다. 예상치 못한 사고를 당할 때든가 아니면 상상하지 못했던 어려움이 생긴다든가 아니면 너무나도 당연히 될 줄 알았는데 마치 밑빠진 독처럼 뭐가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게 된다든가 하는 것들이죠. 사람들은 그런 것들 때문에 보험에 들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사회 장치들을 마련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환경과 형편을 보장해 주지는 못하게 되지. 그래서 살아가다가 낙심하고 실망하고 포기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불확실하다. 내가 이걸 해서 확실히 뭔가 이루어질 것이라는 믿음이 있다면 할 텐데 이게 불확실해서 마음에 부담이 되기도 하고 투자를 할 수도 없고 거기에 내 모든 것을 집어 던져 낼 수가 없게 되는 거죠. 두려워지고 근심하게 되는 거예요. 세상에 너무나도 당연하다라고 생각했던 부분들이 너무나도 그렇지 않은 것들을 많이 겪다 보면 마음과 생각에 힘이 없어지게 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세상에서뿐만 아니라 신앙생활도 그런 것 같아요. 우리는 나름 믿음이 있어서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겠지 도우시겠지 이렇게 약속하셨으니까 이렇게 되겠지 하면서 많은 것들을 수고하고 노력하는데 그렇지 않은 것들을 볼 때에 간혹 우리가 흔히 시험에 들었다라고 하는 것처럼 이렇게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간혹 이렇게 대화를 하다 보면 제가 이런 말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이 세상에 모든 것들이 불확실한데 유일하게 확실한 것 하나는 내가 아무것도 모른다는 것. 어떻게 될지, 어떻게 흘러갈지, 뭐가 어떻게 이루어질지 모른다는 것 하나만큼은 정확한 것 같아요. 그것만큼은 확실한 것 같아요. 또 그것처럼 아주 확실한 것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성경에 말씀하신 부분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각각의 다른 상황이나 환경이나 형편에 따라 살아갑니다. 생각도 다르고 꿈도 다르고 가지고 있는 소유도 다르고 그들이 지금까지 왔던 과거도 다르고 앞으로 생각하고 있는 미래도 다 다르지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이 다 달라도 어느 누구도 피할 수 없는 단 한 가지 확정적인 사실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 누군가 태어났다면 언젠가 한번 죽는다. 믿음이 좋은 사람도 그렇지 않은 사람도 엄청난 부자도 아주 가난한 사람도 예외가 없이 아주 똑같은 단 하나의 확정적인 사실입니다. 사람은 태어나면 누구나 죽는다. 그리고 거기에 덧붙여 너무나도 확실한 사실 하나는 그 죽음과 함께 반드시 오는 것이 바로 심판이라. 내가 이렇게 기도하면 될까 안 될까 우리는 정확하게 알지 못합니다. 내가 꿈꾸는 이 일이 이루어질까 안 될까 그거 우리가 확실히 알 수 없습니다. 이걸 내가 너무 좋아하는데 이것을 내가 가질 수 있을까 없을까 절대로 어느 누구도 확정적으로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가장 확실한 건 그걸 이루어지든 그렇지 않든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아든 죽음은 반드시 오고 죽음 다음에 심판도 반드시 온다는 것. 너무나도 불확실한 이 세상에서 너무나도 확실한 한 가지, 죽음 이후에 심판입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인도해 나아가신다라고 하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 이름대로 이끌림을 받아야 한다라고 하는 그 사실이 다시 무슨 얘기냐? 오만하지 말아야 되고 교만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죽음과 심판으로 끝날 인생 그 중간 과정은 우리가 다 알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본문도 얘기하는 겁니다. 시편 75편 4절에서 5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오만한 자들에게 오만하게 행하지 말라 하며 악인들에게 뿔을 들지 말라 하였노니 너희 뿔을 높이 들지 말며 교만한 목으로 말하지 말지. 야고보서에도 내가 이렇게 하리라 저렇게 하리라 그렇게 말하지 말고 주의 뜻이면 이렇게 될지 모르겠다라고 말해라. 우리는 하루아침에 있다가 사라지는 안개처럼 그렇게 왔으면 사라져야 되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부제가 붙어 있습니다. 아삽의 시인데 알다스엣에 맞춘 노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알다스엣이 뭘까 찾아봤더니 멸망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뜻이라고 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아삽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이 시를 지어 가르칠 때에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당장의 생활이 굉장히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고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는 것 같을지라도 그 끝에는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반대로 너무나도 어렵고 힘들고 아프고 괴롭고 낙심되는 상황일지라도 그것이 완전의 끝이 멸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날이 지금 당장 눈앞에 보이는 것이 멸망이 아니고 지금 멸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는 그날이 있으니 그날을 기억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이름을 걸고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하게 행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십니다. 자, 시편 75편 1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께 감사하고 감사함은 주의 이름이 가까우니라. 사람들이 주의 기이한 일들을 전파하나이다. 우리는 우리가 살아가는 기간 동안에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것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가장 확실한 것 하나는 하나님이 심판자가 되시고 마지막 때에 그 모든 과정을 어떻게 사용했는지를 반드시 확인하고 심판하시는 날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창조주가 되시고 또 구원주가 되시지만 마지막 날에 우리의 심판주가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날까지 우리는 아주 멸망하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기이한 일들을 보며 하나님께서 역사에 나아가시는 것을 체험해야 하는 것입니다. 시편 75편 2절에서 3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주의 말씀이 내가 정한 기약이 이르면 내가 바르게 심판하리니 땅의 기둥은 내가 세웠거니와 땅과 그 모든 주민이 소멸되리라 하시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언젠가 하나님의 때가 되시면 바르게 심판하실 겁니다. 여기 바르게 심판한다는 얘기가 뭐냐면 지금 우리가 내리고 있고 판단하고 있는 심판은 바르지 않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간혹 기사 같은 데서 보면 어떤 재판 결과에 도무지 용납이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죄를 지은 사람에게 이 정도의 벌밖에 내리지 않지? 판사가 미친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바르게 보이지 않은 것들이 있습니다. 세상의 재판 정도 그런데 재판이 아닌 일상적인 삶이야 얼마나 그렇겠습니까? 어쩔 때는 정말 당장 좋아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 좋아 보이는 일이 나중에는 큰 악한 일로 돌아올 때가 있죠. 어쩔 때는 정말 낙심되고 실망되어서 다 끝났다라고 생각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마치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처럼 그게 부활로 이어져서 큰 영광으로 돌아오는 날도 있지요. 일이 일비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이 있는 것처럼 이 세상의 삶은 어쩔 때는 응답이 잘 되는 것 같고 어쩔 때는 안 되는 것 같고 어쩔 때는 내 뜻대로 되는 것 같고 어쩔 때는 안 되는 것 같고 어쩔 때는 정말 자랑스러워할 만한 일들이 넘쳐 흐르는 것 같고 어쩔 때는 도무지 아무 말도 할 수 없을 만큼 고개도 들 수 없을 만큼 그렇게 낙심되고 실망되고 억압받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본문에 있는 것처럼 아주 멸망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 때가 아직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지금 당장 잘 되는 일에 아주 희낙락하며 기뻐합니다. 그러나 그 일이 심판대 앞에 갔을 때 어떨지는 사실은 모르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상황이 매우 어렵고 힘들지 모르나 주님의 심판대 앞에 어떤 평가를 받게 될지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의 일이나 지금 당장의 상황에 우리가 낙심되고 실망하거나 기뻐하거나 자랑스러워할 만한 일들이 당연히 계속 반복되겠지만 그렇게 반복되는 일들 마지막에는 항상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될 것은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나는 어찌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깊게 생각하고 기도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시편 75편 9절에서 10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는 야곱의 하나님을 영원히 선포하며 찬양하며 또 악인들의 뿔을 다 베고 의인의 뿔은 높이 들리로다 라고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는 기도가 물론 당장의 일일 겁니다. 급한 일, 눈앞에 보이는 일, 육체에 관련된 일, 상황이나 형편에 관련된 일 당연히 기도해야 되지요. 그 기도에 응답이 있기를 간절히 사모하고 구할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하나 덧붙여 기도해야 될 것은 하나님 내가 이렇게 기도하고 이렇게 원하고 이렇게 바랍니다. 그런데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하고 필요한 것은 그런 일과 과정과 결과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마지막 날 섰을 때 내가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될지 그것을 분별할 줄 아는 지혜와 영감이 있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예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정말 십자가의 죽음이 자기를 피해가기를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3번이나 가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런데 맨 마지막에 원하시는 게 뭡니까? 아버지 뜻. 아버지 앞에 섰을 때 부끄럽지 않고 아버지 앞에 섰을 때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너는 내 사랑하는 자다. 내가 정말 너를 인도하는 대로 잘 따랐구나 라고 하는 말씀을 듣고자 하는 것이 마지막 기도 제목이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고행을 하자는 얘기 아닙니다. 우리의 소망을 다 포기하자는 얘기 아닙니다. 얼마든지 기도하고 무엇이든지 구할 수 있습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라 하셨으니 다 구합시다. 그런데 그렇게 구해서 얻는 기쁨과 감사가 만약에 마지막 날 주님 앞에 섰을 때 온전한 것이 아니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 당장의 기쁨은 있지만 영원한 저주 가운데 있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마치 주의 이름으로 이것도 저것도 다 했습니다라고 외쳤던 자가 예수의 입에서 나는 너 모르겠다라고 하는
판단을 듣는 것처럼 절망적인 것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모든 기도의 제목에 덧붙여서 하나님, 내 기도의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나를 마지막 날 부르셨을 때 그 앞에 어떤 모습으로 서게 될지, 의인의 뿔을 높이 들지 죄인의 뿔로 꺾이게 될지 하나님 앞에 잘 분별할 수 있는 지혜와 영감이 있게 해달라. 그 일을 나로 인하여 이루어갈 수 있도록 잘 인도해달라고 겸손히 오만하지 않게 기도하며 간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교만하지 않게 하시고 오만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생각과 판단에 너무 치우쳐 넘어지거나 낙심치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 사랑하심을 입은 자들이 절대로 멸망치 않고 주의 날에 반드시 주님 앞에 서게 될 날이 있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보상이 있고 위로가 있고 또 그 가는 과정 가운데도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또 협력하심이 있는 거룩한 성도들의 삶을 살도록 우리 모두를 도와주옵소서. 슬프고 어려울 때 함께 하시고 자랑스럽고 기쁠 때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 앞에 서게 되는 날을 기억할 줄 아는 지혜로운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 성령님의 감동하시고 함께하시는 분명한 증거, 주님 앞에 서게 되는 날을 기억하며 기도하는 우리 모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도 매 순간을 하나님과 함께하며 기도하시겠습니다.